우리가 그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권위가 나타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권위를 만날 때에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권위의 그 실체를 만났을 때 그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권위는 그래서 어떤 말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의 실체를 그 만남으로써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굉장히 엄숙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교회에서 글쎄요, 뭔가를 부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속닥거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한 사람 그러면 꼭 지적을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은. 거기 그 부채질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부채질을 할 수도 있고, 좀 집중이 안 되면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발장을 낄 수도 있고, 다리를 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이해심이 좀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는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말로 그 성전 안에,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복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인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하시던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구나, 몸으로써.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막 강압해가지고 그렇게 부산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자발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참 불편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사실 임재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경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자발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어떤 형식이나 또 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가장 바른 자세로 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무슨 임재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형식이 또 내용을 그렇게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삶과 또 예배 가운데, 예식 가운데 그러한 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표현하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오면 졸린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었는데,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정말로 예배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형식 가운데 나 자신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이고, 몸의 권위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권위에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그런 어떤 관계성에 기초한 권위를 보았다면,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몸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또 그 배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복을 남에게 강요하는 도구로서 이 말씀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왜 그렇게 순복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낮아지기는커녕 당신들 왜 나한테 순복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곧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을, 그 어린 자기 자식을 삶는 도구, 그 어미의 젖에 삶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권위와 순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강요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역효과만 날 뿐이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또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고, 그것만큼 정말 저주스러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눌 때 특별히 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그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그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몸의 권위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연결짓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함이시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다른 권위와 순종의 관계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라던가 우리가 지금 그걸 맡고 있죠. 또는 뭐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와 또 순복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권위와 순복은 머리가 어떤 뜻을 표하기만 하면 손가락이 아무 말 없이 힘들이지 않고 조화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는 것과 같은 단계의 권위와 순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하게 순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일부의 순복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복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머리에게 순복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 뒤에 13장에 그 사랑이 나오죠. 사랑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랑의 어떤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순복이거든요. 근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는 힘을 들여서 명령할 필요가 없죠. 막 설득하거나 너 좀 이렇게 움직여 줄래? 너 일어서 줄래? 너 뭐 손가락아 너 좀 이렇게 뭘 좀 집어 줄래? 이렇게 뭔가를 설득하거나 말하거나 뭐 그러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몸이 완전히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죠. 즉시 손가락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의 순복은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강요에 의한 순복이 아닙니다. 누가 지시해서 명령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순복의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과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이죠. 그 뜻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단계에서의 연합을 바로 몸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순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신 그 순복의 수준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순복이 세상을 변화시킬 열쇠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순복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순복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순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가령 손이 머리의 뜻에 따라서 들어 올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은 우리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성도 주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순복하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이것은 순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억지로 하는 순복은 순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어떤 잔재가 남습니다.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게 하고 시키게 하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에서 보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예전에 제가 잠깐 이제 일할 때 만났던 어떤 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똑똑하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나이도 꽤 있는데도 이제 발레 파킹을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예전에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를 똑똑한 걸 이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뭐 집안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도 뭐 공기업에서 꽤 오랫동안 회사 생활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똑똑하신 분인데 아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뭐 교과서를 그냥 다 외울 때까지 뭐 때리고 벌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시험 공부를 할 것도 없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뭐 문제집 뭐 전과 이런 거 뭐 안 풀어본 거 없이 다 풀어봤으니까요. 모든 게 다 100점이었다는 거예요. 전교에서 정말 1등 하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회사만 갔다 오시면 자기가 정말 겁나가지고
그 오줌을 쌀 때까지 때리고 겁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는 잘했지만 어느 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어떤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마음문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었는데 요즘도 가끔씩은 연락이 옵니다. 그냥 가끔씩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요즘에는 좀 자주 만나지 못하죠. 뭐 같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을 누군가에게 강요당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은 일종의 어쩌면 그냥 폭력에 의한 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굴복과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느냐 아니면 타인의 어떤 폭력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노예냐 자유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그 미시파팀, 그러니까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종에서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종신토록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종은 자신의 노예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법규부터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에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리가 뭐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정신이 바짝 듭니다만,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순복이 아니면은 그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복 이전에 연합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와 연합에는 순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다면, 그 머리와 완전히 연합된다면 머리의 생각을 곧바로 내가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단계, 그게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완전한 연합과 순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몸 안에 두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가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과도 같이 그렇게 내 안에서 흐르고 행해지게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복의 단계로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순복의 어떻게 보면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우리가 볼 때에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몸이 머리들에게만, 그냥 머리 하나에만 순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리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순복하고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우면 손이 가려운 걸 긁어주죠. 등이 가려우면 손이 또 긁어주고요. 심장에 산소가 필요하면 코가 숨을 들이마시죠.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면 배가 고프죠. 몸들이 서로를 다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얘기하지 않지만 머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뭔가를 두 손으로 우리가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죠. 지금 컴퓨터가, 지금 로봇가 두 발로 걷는 게 굉장히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어렵잖아요. 사람처럼 두 발로 뛰거나 점프하거나 어디를 막 기어 올라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그 정도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그렇게 그 완전하게 그 협업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아직도 인간의 기술로서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두 발로 걷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이죠. 이 발이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지만 이 발이 하나로 들리고 떨어지고 몸 전체가 다 중심을 잡고, 이게 발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여기에서 발가락 하나라도 뭔가 상하면 그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못 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체들이 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관계가 없이 머리와의 관계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머리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지체들이 하는 일이 모두 머리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체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결단이고 지체의 권위는 곧 머리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손은 스스로 자기가 볼 수 없고 반드시 눈의 그 정보를 통해서 결단을 받아서 뭔가를 집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손이 집지만 눈이 봐야만 집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손이 정말 많이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머리에 대한 순복의 개념으로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각 지체에게 주어진 기능은 곧 머리의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나 기능이나 직분이나 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지체의 위치에 서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세히 우리 자신을 감찰해 보면, 어떤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감찰해 보면 지체의 위치에 서지 않고 머리의 위치에 서서 지체들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뭐가 좋은데 다 좋은데 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주 스스럼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생각하는 지체에 대한 판단과 또한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은 머리에게 순복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순복이 곧 그리스도의 풍성이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2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기능, 곧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몸 전체의 풍성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지체의 권위에 순복할 때 모든 지체의 풍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빈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게 듣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듣는 입장이라고 하면 권위,
대해서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이게 나를 좀 억누르는 것 같고 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자가 되려는, 또 우리가 뭐 평등하고 나도 이제 뭐 어리가 되려는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그걸 세상이 이렇게 부추기고 다 사람들이 권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위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권위가 아주 극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권위에 이렇게 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우리를 억누르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의 각 지체가 몸 전체가 되기를 원하시거나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먼저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당신의 권위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권위가 되어서 우리로 순복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권위가 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분별력이 나의 분별력이 됨으로써 나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거치지 않고도 그들의 풍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 풍성함을 내가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넘어지고 피땀 흘려서 이룬 것을 내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그걸 확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굉장히 이 주목받고 있는 한 그 작가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뭐 영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막 그런 어떤 명상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도 진화론에 근거한 기초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이 기독교적인 이 생각에서는 오히려 좀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책을 쓰게 된,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 평생에 꼭 읽어야만 되는 책이라고 그 추천할 만큼 굉장한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있는 석학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그분이 뭐 정말 이 이과 공과 뭐 이공계를 뭐 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걸 막 넘나들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이 이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책을 썼을까, 이걸 어떻게 다 공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난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 분야를 제일 잘 알기 위해서 추천해 줄 책 3권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3권을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3권을 추천해 주면 그 책 3권을 가져다가 그 앞에 서문이랑 목차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다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데 뭘 몰라도 잘 안 물어보잖아요. 길을 좀 모르면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를 묻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자매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남자들의 어떤 이상한 그 품성이 있어요. 안 묻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분을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길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가지고 막 차에서 내려서 막 씩씩거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길 한번 잘못 찾으면. 그러니까 뭐 전국에 길이란 길은 머릿속에 다 있죠, 사실은. 그런 분인데 한 번 그 길을 잃은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같이 가다가.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동네 분한테 물어보자 그랬는데 물어보긴 뭘 물어봐 막 그러면서 차를 쿵쿵 내리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고 남에게 그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뭐 스스럼 없이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보고 어떤 그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그러나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정착이 되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이것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대화가 펼쳐지죠. A냐 B냐에서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사랑스러운 대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또 가치가 있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할 때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질문하면 꼭 허튼 소리 할까 봐 내가 질문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방통행이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도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몸이 점점 빈약해진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묻지 않고, 성도들이 경험 있는 성도들이 초신자들에게 묻지 않고, 이게 다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 갇히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지 않겠다라고 반항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사탄이죠. 사탄이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한테는 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나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사람한테 순종할 일 없어, 이런 말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당신이 목사지만 당신한테 순종하지는 않겠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순종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협력하는 가운데서 지체들의 권위에도 응당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순복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가 전능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사역이 곧 권위이므로 사람들은 그 사역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바야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건 이제 모으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흩어진 뭐 물자들도 모으시고 사람들도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 곧 성막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이번 주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실 때 중요한 성막 세우는 그 말하자면 지도자 2명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이 부살렐이고요, 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요, 오홀리압은 이제 단 지파인데, 이게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훌의 손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아론과 훌 그 기도할 때요, 모세의 손을 들었던 그 훌이 이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 아론이 그렇게 숭배하고 이런 걸 막 결정할 때 반대를 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교한 자의 후손으로 이 훌의 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부살렐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살렐이 모든 성막의 최고 책임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은 미드라시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부살렐의 나이가 갓 성년이 된 나이, 한국 나이로는 12살이고요. 예. 뭐 12살, 13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예. 그 어린애를 성막 최고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번 주에 페쿠데이라고 하는 계산하다라고 하는, 이 물목을 계산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블 포션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600억이 넘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나 이런 기구들을 세우는 뭐 인건비나 다 쳐서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의 계산으로는 600억이 넘는 건축을 13살 소년한테 맡긴 겁니다. 최고 책임자로. 오늘날에도 뭐 어마어마한 600억 넘는 교회는 엄청난 교회잖아요. 예.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 13살이면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도 안 된 그 나이에 어린 아이를 세우는데, 그 어린 아이를 돕는 자로 누굴 세웠냐면 아주 나이가 지긋한, 그러니까 뭐 거의 70세가 넘은 사람이라고 또 전해지는데요,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오홀리압은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고요. 부살렐은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걔를 최고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으면 반대로 세웠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오홀리압이 그럼 최고 책임자를 해주시고, 부살렐이 좀 그것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반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모든 성막을 하는 일을 지도하는 자로 이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예. 뭐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능숙함이나 능력으로 따지자면,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없죠. 나이도 그렇고 뭐 어떤 생각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권위가 저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학벌이든 인격이든 뭐든 아무튼 예. 우리 도집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예, 배워야 될 어떤 그러한 처지인데, 제가 여기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다 듣고 또 아멘 하시고 또 실제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도 막 목사처럼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권위자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있어서 권위자로, 나에게 있어서 목회자로, 나에게 있어서 남편으로, 나에게 있어서 아내로,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으로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종종 파괴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누구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권위에 대한 순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쉬운 일이 되는데, 서로 순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자기 등에 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서로가 분담한다면 편안할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이야기는요, 남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도 맞지만은 내 짐을 그에게 좀 맡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다른 분의 짐을 내가 지는 거는 나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내 짐을 다른 분한테 좀 이렇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제 성격상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누구한테 뭐 부탁을 한다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다거나 뭘 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가 그걸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지적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맡기는 것,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을 좀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존중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일을 서로 위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맡을 수 있지만 내가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를 할 수 없고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서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얘기도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지체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위치에 내가 서게 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고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잘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순복의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머리에 순복하는 그 지체는 순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순복의 단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배제된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줏대도 없는 사람이고 뭐 자아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자기 생각이 배제된 사람은요, 금방 성공합니다. 자기 생각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머리가 원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또 설득이나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머리가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지체와 지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한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체와 지체와의 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연합의 단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 것이죠. 지체는 서로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또 지체가 내가 그 지체가 되겠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네가 되겠다, 너의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그 단계를 순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순복, 인정, 서로를 그렇게 온전하게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깊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역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이제 제거해야만 순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역의 도구가 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사람의 배역이 나타나는 통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로서 나타나는 통로인데요. 첫 번째로는 말이고요. 배역이 나타나는 것의 통로가 말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유. 이거는 뭐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이 배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역에서 떠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에서는요,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 뭐 복술자들이나 예언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예언자들이 간혹 활동을 하시죠. 뭐 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시고 뭐 어떤 공동체들도 예언적인 어떤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권위를 업신여기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 말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육체를 그 스스로의 육체를 더럽히는 그 말 자체에 대하여서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언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옵니다. 벌써 그렇게 왔죠. 왜냐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면 이 예언이 어쨌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예언이 나온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비방하는 예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해서 닫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것이요. 예, 그리고 뭐 엔드타임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라. 그냥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 꺼라. 방언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언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위험성들이 있으니까요. 사단이 항상 거기 이제 죄를 뿌리게 되기 때문에 예언의 어떤 능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무장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방언도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작용, 사단의 방언도 있고 사단의 예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두 가지의 어떤 채널들이 다 열려가지고 영적인 채널이 너무 많이 열리신 분들은 잡음도 너무 감도가 좋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요즘은 뭐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제가 그 우리 집에 큰 전축을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돈을 모아가지고 꽤 나중에 이제 그 도둑 맞았는데 아무튼 꽤 좋은 그 마란치 전축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설치해 주시는 기사가 이거는 안테나가 너무 감도가 좋아가지고 조금 어쩌면 더 잡음이 잡힐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감도가 너무 영적인 감흥이 너무 좋으면 그냥 하나님의 것도 받지만 뭐 사단의 것도 가끔씩 뭐 받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말이 비방으로 일관하느냐 또 비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감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사장 미가엘도 이 영적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천사장 미가엘도 사단과 더불어서 변론할 때에 사단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너희가 무엇인데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 천사장이 지금 천사장 미가엘은 그 영적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말하자면 영적 전쟁의 최고 사령관과 같은 자입니다. 이 영계에서는요. 근데 그가 사단이랑 전쟁을 하는데 적군의 어떤 그 사단에게 자기가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으시기를 내가 그냥 원할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누구를 비방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악함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로써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계속 말로 내뱉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 굉장히 거기에 익숙한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역이라고 하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이 권위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권위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순복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순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이걸 강조한다고 자기 말을 덧붙였어요.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다면 감히 이 말을 더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하와의 첫 번째 넘어짐이었죠. 말을 더한 것이 하와가 이미 진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권위를 몰랐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더하거나 빼거나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말씀이다. 이게 실제로 여자가 조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자는 거의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말의 어떤 족속이잖아요. 말을 꼭 해야만 이렇게 이 삶도 풍요로워지고 아무튼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말이 굉장히 많은 분한테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도집사님도 제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가서는 같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셨지만 아무튼 좋으신 부분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 토라를 배울 때, 특별히 이 랍비로 훈련을 받을 때 근 3년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시바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뭐 말하자면 나중에 그게 뭐 수도사들의 침묵 수련으로 이게 연결이 됐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기만 해라. 이 훈련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 유대인들 정말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듣기만 하게 하는 이 훈련을 3년 동안 시키면 이제 랍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말을 걷어내니까요. 하나님의 말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와의 잘못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말을 덧붙여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자기 생각 하나 얹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단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왠지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배역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노아의 아들인 함도 역시 아버지의 수치를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죄를 갖습니다. 그 수치를 봤는데 제일 먼저 본 목격자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고했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의 배역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고라당은요 특징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건 뭐든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공개적으로 회방하고 정죄하는데요. 고라당에게는 조금의 자제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또 지도자를 리더를 폄하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이걸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 나라의 모습과 똑같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어떤 정당한 어떤 의로운 비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로운 비판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있다면 있을 건데 너무 그 어떤 정도 자체를 넘어선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신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그 고라당이 그 자제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큰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요. 반면에 바울은 그 자신을 이제 재판정에서 그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그 뭔가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백성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에게 네가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자제하고 거둬들입니다.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그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라고 해서 사과하죠. 그리고 자기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못할 말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분위기 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싸움 벌어질 때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이게 아주 싸움의 아주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할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언제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흐 세멘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미치광이의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단은 자기 위치를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천사의 위치에서 떠난 자를 사단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죄고요. 둘째는 자기 위에 있는 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떠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의 결과는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배역적인 사람들은 모두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욥기 2장 10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해라. 너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벌을 주신 하나님께 저주해라. 하나님 잘못하시지 않았냐. 이 친구들이 교묘하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나 또 교회의 연합은 부주의한 말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우리의 입에 두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비방의 영을 몰아내라라고 하는 그 책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은 이렇게 비방의 영을 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굉장히 요즘에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비방의 영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 분열과 비방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아주 묵어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이 수지에서 사역할 때부터 이 수지 풍덕천과 이 용인 이 석성산 이곳이 그 굉장한 어떤 비방과 그 거기에 대한 원망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비극들이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임진왜란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2만 명 대 5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의 삼도 연합군이 이제 막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군대가 이제 이 한양성을 진격하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이 삼도 연합군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온 거예요. 2만 명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 저기 수지 풍덕천 근처에서 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넘어가면 그 판교 넘어가면 이제 한양 오는 거잖아요. 한강 이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삼도가 연합되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경상도 사람한테 뭐 전라도 장교들이 막 반항을 하고 뭐 충청도는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서로 막 말하자면 그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말하자면 뭐 이 소위 대위 뭐 이 정도 되는 이 장교들이 거의 장군급한테 막 대들고 이런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한양을 향해서 진격하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 가운데 한 부대를 보냈어요. 어떤 한 장수,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수 나중에 이순신한테 이렇게 바다 건너가면서 나중에 퇴각하면서 죽은 그 장수인데, 아무튼 그 장수가 500명을 이끌고 이제 염탐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청계산 넘어가지고 영탐을 쭉 하고 이 광교산 자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풍덕천 이 근처에 있는 이 2만 명이 전혀 뭐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이제 공격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일까? 공격을 해봤더니 얼씨나 막 어떤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적을 2만 명이 500명을 왜 못 이기겠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왜 우리나라 군인들도 막 서로 이 병사들 가운데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전쟁만 나서 총알만 나한테 지급되면 저 선임병 저 자식을 내가 죽인다. 쟤부터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난 전쟁에 할 거다. 뭐 이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죽고 풍덕천에 정말 풍덩풍덩 그 시체들 다 빠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도망쳐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추스린 데가 이 근처라는 거예요. 이 석성산 근처까지 밀려와 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다시 다 흩어져서 자기 폐잔병으로 이렇게 돌아간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전에 오기 전에 교회도 이 교회 다 지어놓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성도들 다 떠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교회 이렇게 다 지어놓고 횡하게 목사님 가족들만 몇 주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떠난 자리 아닙니까?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뭐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교회는 어땠을까? 또 예전에 그때는 어땠을까? 임진왜란 때는 어땠을까?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호소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좀 풀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뭐 그것을 우리가 뭐 땅에 얽힌 뭐 저주를 저는 뭐 기도로 뭐 그냥 풀고, 여기 풀렸습니다. 여기는 대적의 문 다 치해졌습니다. 끝.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땅으로 넘어가고, 저는 뭐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순복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결국 땅을 푸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비한 영역 안에서 땅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푸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저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용잡으로 같이 다니자고. 여기 석성산도 있고 어디 전국에 전 세계 용잡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은 그런 걸 이해하실 것 같다. 우리랑 같이 좀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나면 또 너무 맞을까봐 제가 잘 안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말 입술로 인한 비방, 회방, 정죄, 반역, 이러한 것들을 좀 뒤집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단 말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나타나진 않는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배역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유 없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봤나요? 다 논리적이고 이유가 아주 풍성하죠. 사람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암의 비방에도 고라당의 배역에도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의 생활이 이유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권위에 근거하는가를
우리가 잘 감찰하고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눈이 멀어져서 이유를 따지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볼 때 죄가 많았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추어서 눈이 완전히 멀었을 때 순복하게 되었죠. 마음속에서 이유를 따지는 것이 배역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이유를 처리하지 못하면 말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따지는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실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순복을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유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은 이유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순복할 책임만을 지시고 다른 것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도 필요 없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 전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막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이 택함을 받았으며 또 모든 이삭의 자손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성실한 에서를 미워하셨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할 권세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누구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남자분들이 이 신앙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유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자매님들처럼, 여성들처럼 이유 불문하고 믿고 이런 그 믿음의 단계로 잘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딘 겁니다. 이유를 자꾸 찾고 그걸 대고 설명을 받고 그 설득이 돼야지 이제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은 걸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항상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여성들보다 그것에 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이끌려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분들이 계속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건 불합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선과 악의 지식의 원칙, 즉 이유를 말하는 원칙 아래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네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굉장히 좀 폄하하는 시대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만일 내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한다면 나는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유를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십자가에 대한 순복으로 다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분부하실 때마다, 명령하실 때마다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냐면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10계명의 제1계명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1계명인데 카톨릭에서 또 기독교에서 1계명이 아니라고 하죠.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게 곧 이유입니다. 순복이 없어질 때 경배도 없어지고요. 경배가 없어질 때 순복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를 끝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대해서 같이 짧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역적인 말과 배역적인 이유는 생각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은 배역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진은 무너뜨려야 되고요. 생각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야 되지만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 관념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 이유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라고 하는 성을 쌓고 그 속에 생각을 감춰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나이가 다 차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 어려서 아직 애들이 다 안 커서 아직 좀 가난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어떤 생각들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무너뜨려야 하고요. 생각은 사로잡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내버려야 되고 생각은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순서이고요. 이건 전쟁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의 배역을 처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병기,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이 대적에게 사로잡힌 많은 이유의 진 속에 포로가 된 나의 생각을 빼내오는 이야기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에마인데 정확한 의미는 마음이 뭔가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에는 보통 견고한 진이 둘러싸고 있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을 파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여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가두는 진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이 진을 파하고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거 중독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제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그 9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도요, 순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으로서 이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비에 대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고요,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에게 먼저 가르쳐서 깨달음을 얻겠느냐라고 오히려 바울이 노래합니다. 바울이 제일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완악한 길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다 망해야 됩니까? 왜 다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우리가 뭔데 이유를 찾습니까?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 없이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고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지만 원유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좀 우리끼리 잘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를 찾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 주님께 나의 생각을 드릴 수 있고요. 성경에서 히브리 그 구약에서는 이것을 레바브라고 합니다.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고, 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 교회의 이 마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마크 이게 동그란 원이 있어서 원불구현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비워진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그 가운데가 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씨앗처럼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 신부, 여성, 그 엄마의 어떤 그 난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한세라는 교회 마크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비워진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가득하다면, 내가 나로서 그냥 완전하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나를 비우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이고, 이 순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면요, 땅이 변화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의로운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선 사업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권위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의 지체의 권위 가운데 순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물의 내장들이 다 태워져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속에 있는 생각과 말들이 다 주님께 온전하게 태워지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설득을 당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연합하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서로의 지체들에게 대한 순복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순복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복으로 우리 서로의 각 지체들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볼 수 없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각 지체들을 우리 앞에 세우신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세워주신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결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순복을 통해서 또 서로를 감동시키고 연결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연합의 고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